예. 그래서 조금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기저기 좀 쫓아다녀 봤어요. 근데 전했을 때 그 말씀이 회개 기도를 좀 하고 뭔가 갈급한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전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성경이지. 그래서 귀담아 듣기도 하는데 이게 오늘날 죄인의 계술자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지금 권사님 종이에요. 왜? 죄인 중에 계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의 종이요 할 때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은 그 종을 좀 체험해 보셨어. 그리고 머슴도 좀 체험을 해 보셨고 저도 머슴은 봤어요. 근데 나는 뜨돌이가 돼가지고 내 본 고향은 상주고 태어난 곳은 저 봉화군 내성면이에요. 그리고 자라난 곳은 점촌이라는 곳입니다. 문경군. 그놈의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예요. 지금 성남시하고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화석 연료가 석탄이 주연료였어요. 그래 석탄이 없으면은 꼼짝을 못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있던 점촌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가은이라는 탄광촌이 있고 또 문경이라는 탄광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산골짜기에 있는 석탄을 어디다가 집성을 해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날라줘야 될 거 아니요. 운반해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경북선이라는 철도가 생겨나요. 이제 대구에서 점촌 거쳐서 영주까지로 연결되는 그런 경북선 열차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혁계도라는 작은 그 이제 그때는 내가 지금은 혁계도 뭐 차라 이러지만 가세링 차라 그랬어요. 가세링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지금 말하면 아마 1m 조금 넘는 그런 사방 1m가 넘는 그런 박스예요. 거기다가 철로바퀴를 달아가지고 운반하는 혁계도로 움직여 나가는 이제 그런 열차가 또 있어. 혁계 열차가. 그래가지고 쭉 그 문경이나 가은에서 끌고 들어와가지고 점촌서 이제 김천 쪽으로도 내려가고 영주 쪽으로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탄광 집성지가 되다 보니까 대구 놔두고는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점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지요. 뭐 우리 어릴 때 그건 모르지만은 돈 많은 곳에는 항상 주색이 따라오게 돼 있어. 그거 같이 안 따라오면 인간이 살 맛이 안 나요. 왜? 그리도록 거듭난 인간 속에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은 술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도 우리가 하는 이런 기생 파티 하는 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동양의 이 음란 문화가 극에 달해 있는 이 유교 문화 이 속에는 주색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곳에 가면은 사람 버릇이 예의가 빨라져요. 지 멋대로 돼요. 내 고향에는 가면은 참말로 고리타분한 상주 냄새가 나지만은 나는 점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 대신에 이제 어른들 사시는 상주를 가보면은 우리 큰 당숙, 작은 당숙이구나. 큰 당숙은 과수원을 했고 작은 당숙은 분홍이었어요. 상주에서. 그래서 모섬을 11명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은 상주 농장 다니시느라고 고향 가가지고 육촌들하고 어울리고 이랬지만은 나는 한 번도 가서 어울려 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모섬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커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사 실컷 지어주고 돈이 받는 게 머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잘 만나면은 머섬이 좀 도지가 많아서 1년을 먹고 살기가 좀 쉽고 아주 깍쟁이 같은 주인을 만나놓고 나면 아주 어려운 생활하는 것이 머섬의 생활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머섬이라는 거를 얘기 들어서 알았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 정말로 종이나 다름없어. 뭐 고난이 있습니까? 옛날 종은 주인이 때려주기도 말이 없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머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으로 우리가 상대를 해서 바라볼 때는 내가 목사님 종이요 이러면은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게 새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새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 짓고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날 때 형상을 가지고 쫓겨났어요. 떠나버리셨어요. 형상이 떠나버리셨어. 근데 겉모양만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 영은 떠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줘 주셨던 영은 떠나버리셨고 껍데기 사람만 남다 보니까 요 아이디어만 짐승들하고 더 달라가지고 그거를 부려먹는 악만 남아있더란 얘기예요. 옛날에 짐승이 우리하고 지금 요새 유튜브에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회복되는 듯한 그런 그 기분도 들어요. 되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전도서 3장 18절이나 19절에 보면은 네가 집에 키우는 짐승하고 너하고 똑같다 이래 나왔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로 증거되느냐? 우리가 요새도 이제 코로나인지 이 고약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져 나니까 지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뭐 그거 얘기할 시간은 없고 저는 그거 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안 맞아요. 근데 그 병을 우리가 이겨야 되지. 그 종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을 되찾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주신 말씀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내가 부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부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디 있노? 그 말씀 어디 있노니?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지금 모든 말씀들이 하면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언 안 하려고 들어요. 다만 지금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거 이것만은 좀 밝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에 지금 잘못 알고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대로 따라갈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누구였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제가 봉독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에 함이로다. 거의 내가 지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죄라든가 이제 전도질 동원도 가져왔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죄라든가 이 마음에 계속 흘러나오는 24시간 그 마음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의인인 양 착각을 하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나는 죄인 자리에 있지 의인 자리에 가본 일이 없어요. 다만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때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네가 회개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의인이 되면은 내가 그걸 의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거를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해서 내가 너를 복내리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없애 주시고 이제 새 사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그냥 바로 부활이 되느냐?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이게 세례입니다. 이것이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복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세례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부활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 주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비밀, 이것을 여기는 지금 목회자들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목회자는 아니래도 왜? 권사는 그 교회의 여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책임이 커요. 목사들만 몇 개 짓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알아야 돼요. 또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 믿으러 오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목사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장로 권사다 이겁니다. 그 밑에는 뭐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은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큼 이제 능력을 같이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안수권은 안 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은 여하튼 평신도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이 천국 보내주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고 평신도 천국 못 간다, 그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주님 앞에 뭐라고 자백을 했느냐? 내가 바울 되어야 돼요. 내가 구주는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하러 오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겨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못 만나요. 어느 것 하나라도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는데 두 양반이 지금 을건들건해. 그래서 말씀을 좀 주긴 하면서 이제 그것도 을건들건했다 바로 찔러 놓으면 오히려 더 튀어버려요. 그 팽이가 돌릴 때 살살살살 돌려가지고 살살살 때려서 돌려서 돌아갈 물 때면은 탁 치면은 쌩 하고 돌아가듯이 우리가 일러줘도 그 찔러줘도 그 기회를 잘 파고 일러줘야 되지. 덮어놓고 일러줬다가는 쌍 하고 달아나 버려. 그것이 목회자들의 지혜, 지식이요, 명철이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 하에서 움직여야 되지. 지가 생각하고 욕심으로 했다가는 그대로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자꾸 서론이 너무 길어지네.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 신부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요. 그럼 세상 말로 무縁놈의 부인이 그렇게 많노? 또 당장 이 머리 돌아가는 그 바리새인 정가는 그렇게 질문할 줄 몰라도 지체가 우리다 이 말이요. 지체야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어. 수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요. 머리 하나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깨닫고 가야지. 내가 전부 신부요 하고 나니까 그 방탕한 놈 그놈 참말로 뭐라고 왜 놈의 부인이 그렇게 많노? 당장 그런 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불교하는 식으로 유교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왔던 그것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이게 전부 미련한 건데 이 미련함에 믿음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내 믿음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은 못 가지고 앉았다는 얘기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말씀 숫자가 많으면은 좀 뭐 어른이 되는 가는 거고 아직 어릴 때는 그거는 곤백살을 잡수었더라도 갓난 애기예요. 그것이 성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기 와서 서로 배우고 받고 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자라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게 뭐냐? 말씀이고 지혜인데 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아이고 아버지 자꾸 시간이 가니까 초조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방송이다 이거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 말씀 저 말씀 자꾸 또 오르니 그 말씀 다 주다가는 뭐 절반도 못하고 내려가기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누구냐 하면은 성삼위인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경 66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가보면은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해놨다 그래요. 그래가 누가 보면 24장 46절에도 가면 44절이구나. 44절에 가면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잠언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기록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걸 그대로 증거를 해줬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성경 66권이 요한복음 5장 3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증거하셨고, 39절에 가보면은 성경이 예수 증거했고, 8장 18절에 가보면은 예수와 하나님이 예수 증거해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15장 26절에 가보면은 성령이 그리스도 증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증거라다 예수 증거요. 예수를 증거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증거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6권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66권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 하실 때와 예수라 할 때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해서 비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으로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서 형상이면은, 그리스도가 형상이면은 모양은 누구요? 자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 보니까 한쪽이 형상이라면 한쪽은 누구요? 모양이 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잖아요. 그 육신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과 모양이 보여졌지 형상이 보여진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이것이 항상 내 마음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학교가도 어느 신학자가 그거 가르쳐 줄 때가 한 사람도 그거 가르쳐 준 신학자가 없었어요.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신학교 다닐 때 그거 가르쳐 줄 때가 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도 똑바로 말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이 사복음서가 내 기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돼가는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하러 왔다가 남의 백성도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귀신의 백성도 있다는 얘기요. 반대로 보면은 자기 백성만 구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된 거,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이거는 예수님이 보혈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화목의 제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서는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2장 17절에 보면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럽니다. 그 죄인을 불러야 줘야 물을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면은 5장 32절에 가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불러 모아준 그 무리들을 회개시키려 왔다 그래요. 회개시키면은 이제 새 사람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나부터 회개하라 이래 써놨는데 광 목사님 지금 4분질 이 규례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게 회개예요. 이제 첫째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제목으로 들고 나온 46절 47절이다 이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여기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 그래 놨어요. 47절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이제 이건 읽어서 이제 알겠죠? 신부라는 거. 본문 다 돌아가 보세요. 47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내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다 이거요. 그러면 이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가보면 회개된 자는 생명을 찾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26장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다 일어났어요. 그럼 회개하는 하나님 가까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세상에 오신 뒤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왔다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직 못 만났어.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다. 내가 앞에서는 목사가 무식하다 보니까 가르쳐야 못 가르쳐요. 내 지금 깨달음 주신 만큼 전하지 그 이상은 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피차 날 세우면서 각자 깨달음 가진 거를 이제 서로 나누면서 이 66권을 꿰맞춰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체로서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글도 안에 들어가면은 에베소 1장 10절 전부 통일돼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에? 아니 머리 하나에 손발이 서로 물고 뜨는 우리가 신체를 놓고 보더라도 한 몸에서 서로 물고 뜨는 거 봤어요? 오른발이 왼발이 오른발 들고 차고 물고 뜨는 그런 반장이 말이야. 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몸이 안 돼서 죄가 쌓여서 안 되더란 얘기예요. 왜?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1, 2, 3절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도 내가 너를 누군지 몰라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덮어놓고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근데 그러면 한 번 씻으면 될 거 아니냐? 욕심꾸러기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내가 지금 평소에 조상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물려받은 이 망령된 유전에다가 내가 살아가면서 쌓인 죄가 얼마인데 그 한 번 씻으면 된다 그래요? 그럼 뭐 하라고 날마다 부활하라 그래? 날마다 뭐 하러 와서 새벽기도 들으라 그러냐 이 말이야. 쌓인 거를 매일매일 와서 벗겨내서 여호와의 경외함이 그거인가? 경외함이 뭐냐면 항상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10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을 모으라 이래 놓고는 내가 내 백성들에게 평생 동안 나 경외함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평생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니까 그래. 살아가면서도 보니까 어릴 때 가르치심하고 내가 조금 자라났을 때 어른 됐을 때 이 가르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죽기까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성경 66권의 진리를 배울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뭘 좀 박살이 뭘 해가지고 배설물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배설물 그거 조금 알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니 나는 참말로 우물한 깨구리거든 님이 많은 거 봤어요.
밑바닥에 우리같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참말로 박사 하늘을 쳐다볼 정도로 높은 사람들같이 미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보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놓으라 하는 박사들 또 내놓으라 하는 목회자들 그 속에 이놈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잘 봤습니다. 근데 전도하려고 가서 왔는데 콧대가 어떻게 높은지 이놈을 써먹지를 않아요. 그래 또 전해줘도 콧방귀를 끼고 네가 뭘 아느냐는 식이야. 그래서 이거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하고는 상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왜 한 2년 동안 잘 다녔어요. 그 이제 때가 돼서니 이제 고만 가라 이거요. 그래서 지금은 안 갑니다. 또 가라 가시면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회개 지난 4월 달리고 뭐죠? 4월 4일 지금 3월 달로 걸려 있노. 화장대 이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4월 4일이 저번 부활절로 쓰여 있어. 이게 하나님은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몰라도 참말로 시속말로 더럽게 모르는 소리를 써놔서. 부활은요 절이 없어요. 부활은 절이 없다고. 항상 부활이요. 죄 지었으면은 그때 비로 사분질 비밀로 씻어내가지고 죽었던 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지요. 이게 부활인데 그러면 절로 했으면 저는 저 절교 오기 전에는 다 죽어야 되고 그 절기에 아마 주면은 구원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지금 요새 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제 포스터나 그 다음에 글씨본 거기에 보면은 부활절 감사 예배 이래 놨어요. 근데 절하는 거 쏙 빼버리고 쭉 예수 부활 감사 예배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그게 맞아요. 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날짜는 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1년 12달 부활인데 그래도 기념예배를 드릴 때는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날짜는 정할 수가 있어요. 부활절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날로 정해서 부활 감사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언정 절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절자 붙였다고 해서 그렇게 난리냐 하는데 아니 옳시다요. 그건 하나 찾읍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아이고 아버지 이제 3일 그걸로 결론을 내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흘러가네요. 22장 18절 19절 보십시다.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도 성경도 지멋대로 뜯어고쳐가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잠언 13장 21절에 이 말씀 없인 얘기 13절이나 13절은 21절에 보면은 13장 13절은 말씀을 어기면은 재앙이 오게 되어 있고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인 얘기면 큰일 납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리라. 천국 간대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가는 부활절
지내면 뭐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정신 차려요. 다음에부터는 목사님들 절대로 부활절이라는 말 일체에 쓰지 마세요. 부활은 맞아요. 날짜 정하는 거 어느 원로 목사님 90이 다 된 양반이 내가 이 가서 점거를 했더니 달가 들더라고. 왜 부활절인데 왜 부활절이 없느냐고. 그래 그런 양반들하고 다투면 돼요 안 돼요? 다타봐야 이 꼴통이 완전히 굳을 대로 굳어붙어가지고 돌아가지를 안 해. 그래서 대답 안 하고 말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이 말씀에 다투면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깨달음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아들을 보고도 구구다니냐 미적분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울만 울었지 안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전할 때 그걸 바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꼴통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돌아가서 간단하게 끝내야 되겠는데 한 30분이 다 됐는데 30분이 넘었나 됐나.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가 고난받은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안 돼요.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뿌리다 이거요. 내가 하늘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는 한, 땅에 속해 있는 한 누구하고 손잡아야 돼요? 구속의 은혜인 그리스도 손을 잡게 돼 있어. 이것이 에베소 1.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속 그 제3을 얻는 거지. 누구 비로 구속을 받았어요? 예? 아니 안 되겠네. 목사님을 위해서 에베소 1.7절 찾아요. 예수가 어디서 나를 구속해요? 찾아요. 에베소 1.7절. 예수님은 나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없는 소리 자꾸 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이걸 모르다 보니까 전부 예수 부활 난리를 치고 있어. 여기 지금 누가 보면 예수 부활입니까? 그리스도 부활입니까? 예? 목사님 예수 부활이요? 그리스도 부활이요? 예? 근데 왜 예수 부활이 자꾸 나와? 마태복음서는 이 46절에 보면은 27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서는 나를 왜 버리십니까? 구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버림받았지 구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면 아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회개를 시켰죠. 회개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46절에 보면은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어째요?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마태 마가에는 버림받았는데 누가복음에 오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놓으면 영혼이 편안히 돌아가시오. 오셨던 대로 돌아가시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사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도 똑바로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으니 아멘.
누구 피로 구속받았어요? 예? 그리스도의 피라 이거요. 왜 예수 피는 안 되느냐? 하나님 쪽에서 죄 없는 예수고 흠 없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흠 없고 죄 없잖아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 나왔어요. 근데 어린 양 그리스도는 내 죄를 지고 가시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이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 그 어린 양이 바로 대주셔서 나의 어린 양이 대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에베소 1장 7절 지금 뭐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4분의 1, 4분의 1 회개하면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나를 어째요? 지금 십자가에 흘려 주신 피 있잖아요.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시더라. 이것이 구속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화평피가 나오고 화목피가 나와요. 십자가에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룬다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좀 이런 방송 아닌 이런 시간이 아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다면은 제게 깨달음 주신 일부분이라도 전해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요. 전능자가 뭐 그날도 바로 살아날 수도 있을 건데 왜 3일이냐 이거예요. 이 3일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만 찾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호세아서 6장 1, 2절을 찾아요. 3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다 찾았죠?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여기에 3일이 나옵니다. 3일의 비밀이 나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다 풀어줄 시간이 없어 보니까 내가 죄를 져서 자백을 해서 잘못된 것을 치졌다가는 싸매주고 치료해 주시는데 그것이 1일이고 2일에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1절이 돌아가시는 그 뜻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에 우리를 어째요? 권사님 아직 못 찾으셔서 나중에 일러드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어째요? 살렸어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살아나고 제3일에 어째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 이 말이요.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움직일 수 있죠. 이것이 부활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거를 또 신약에 와서 증거해 주는 것이 어딨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찾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내가 지금 망령된 유전 제가 시간의 관계상 봉독하면서 전하겠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거를 내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데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요게 부활이다 이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겁니다. 함께 살리셔서 그것이 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난 나를 또 함께 일으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일으킨다 이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몸하고 보이는 예수님하고 하나다 이겁니다. 육신이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도 예수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워서 사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삼일의 비밀이에요. 오늘 서로 은혜 나눈 거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목사님 좀 써서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살아났지요. 그러면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 내가 살아났으니까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참 살아났으니까 감사를 해서 영광 돌려야 돼요. 그냥 싹 닦아 먹어야 돼요. 살아났으니까 감사해서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요. 이것이 4분질이더라는 얘기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네 번째 감사함으로 응답의 불이 떨어져요. 감사 딱 닦아 먹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 이 권사님이 참말로 그 목소리는 국제 뭐 어디 뭔가 뭐 올려놓겠지 왜? 그거 참 등지할 목소리요. 그래도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늙지를 않네. 안 늙어. 세상 사람들도 노래 잘 부르고 즐거운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하물며 생명의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건강 안 할 수가 있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구속의 은혜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이 회개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끝까지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